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지난 여름 많이 힘드셨죠? 너무 더워서 이 폭염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다. 근데 폭염만 있는 게 아니라 폭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때에 또 폭우가 내려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지금도 고공행진이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일기예보를 통해서 또는 또 사전 정비 점검들을 통해서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또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폭우도 지나고 폭염도 지나고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혹한이 온다고 또 일기예보가 뜨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나면 또 그 역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 이런 일기예보가 있고 또 점검하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이렇게 오는 것을 아니까 잘 준비해 가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그런 여러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기예보와도 같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죠. 축복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돌아보라,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다 이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 읽다 보면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구나. 어떤 사람이요? 멸망을 막아내려고 그렇게 그 성벽 사이에 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런데 결국 그 옛날에는 결국 찾지 못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밀려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실 텐데, 오늘 우리 삶에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가? 또 나는 그 한 사람 중에 하나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무너진 데를 찾아내는 관심과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너진 데를 찾아내는 관심과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건물을 세울 때 최대한 평수도 좀 크게 해야 되니까 네모 반듯하게 짓고 이건 몇 평이야? 뭐 예를 들면 이것이 참 중요했죠. 그런데 요즘은 도심을 이렇게 가다 보면 얼마나 막 예쁜 건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탁 보고, 저건 무슨 건물일까? 그 건물이 갖는 의미 또 가치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서 그걸 보면서 탐복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에 따라서 가치와 그 정신을 구현해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건물이 안전을 담보하고 또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말하지 않아도 공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관해서 하신 말씀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두 종류의 집이 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섰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져 버렸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것은 그래, 반석 위에 집을 져야지.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모래 위에다 누가 줘. 이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게 되면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에는요, 그 두 집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위기라고 하는 것,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오늘 무너져 버리고 또 여러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 무너진 데를 성을 쌓고 막아서면서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을 찾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노 앞에 섰어요. 근데 진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뭐냐? 성을 쌓는 사람을 찾았다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안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외부의 보호에서, 보수해서 무너지지 않게 잘 만들어가는, 높이 쌓아가는 것이라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 연약해서 구멍나고 금이 가고 예를 들면 그런 곳을 이제 보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워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성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진노 앞에 섰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성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성을 보수하려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진노를 멈추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성을 쌓는 사람일 거고 그 사람은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삶에요 건물을 짓고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자연스레 연약한 부분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면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보이든 또 우리 삶의 부족함이 보이든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무너진 데를 찾아내는 데에는요. 애정 어린 관심이 없이는 그걸 찾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게 될 때 그때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려고 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디가 도대체 무너져 있을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런 무너지게 되는 아주 그런 요주의 그런 장소들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요, 삶의 문제가 있는 곳,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게 될 때 그가 일천번제를 짓고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최선을 다했죠.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13 역대하 7장 13절 14절인데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이 닫힌다는 건 비가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물이 그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메뚜기들이 내가 애써 노력해서 결실하게 된 토산들을 다 먹어버려요. 전염병이 밀려와서 유행하게 되면서 다 고통 중에서 신음하다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무엇이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가 모두가 다 죄에 관한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삶의 문제들 또한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있는 곳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거기에서 믿음의 성을 쌓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보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내 신앙은 누구도 지켜주지가 않아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서야 되는 곳이 있다면 관계의 단절이 있는 곳입니다. 관계의 단절이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예배 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내가 생각났다면, 그러면 화목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오늘 무엇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화목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목,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절된 이들이 하나 됩니다. 근데 이런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분열, 다툼 이런 거 경험 안 해본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친하고 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 가면 학교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 친구냐? 물론 같은 학급, 같은 친구들이지만 유난히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반대로 또 좀 거리감을 두고 싶은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 안에서 한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정함을 받고 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안에는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에 나오는 게 있죠.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어요. 악한 자의 불화살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공격해요. 때로는 말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내 삶의 근심으로 공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내 삶의 오해를 통해서도 나를 공격하게 되고, 실제적인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이 있는데, 그때에 그걸 소멸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성을 쌓게 되는 이런 여러 일들을 해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내 삶에 문제 있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내 삶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또 영적 전쟁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이거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무너져서 지금 무너져서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곳곳을 보수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내 내면엔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성루에 올라서, 그리고 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면서 내가 이 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하실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보여지면 그거를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여름에 폭우가 한참 내릴 때에 우리 교회 사택 빌라 반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뭐 제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 주신 거는 아니고요. 이 오래된 빌라이다 보니까 균열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화를 주시고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 폭우가 조금 이렇게 내렸다가 멈추면 이게 자연스레게 뭐 정리가 되는데 계속해서 내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스며들어가고 벽면이 이제 이렇게 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장님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그 원인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찾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또 하루는 또 주차장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희 집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물이 여기서 떨어지는데 뭐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또 사택에서 이게 나가는 이런 걸 호스를 살펴보면서 "아유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인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원인이 뭘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결국에는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성에 무너진 곳이 그렇게 생겨났을까?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성에 균열되고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막아서야만 했던 그곳이 도대체 뭘까 하는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오늘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견주어 놓고 보면 그러면 그 무너진 데가 과연 무엇인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두루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겨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은 누구냐? 에스겔서 9장에 놓고 보면 그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막아서는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도성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우상 숭배의 한 방편이었던 제사장과 행음하는 일들, 그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성에서 서슴없이 행하는 일들이 멈추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이 내용인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나는 이마에 표를 받았으니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그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진노의 칼 앞에서도 나는 괜찮아 라고 안심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과연 역겨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방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외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가정 내에서 가정 폭력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즐거움에 취해 독주에 취해 버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일들이 있다면 그거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면서 인격적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 그 몸짓을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에스겔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 이서에서 주셔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는 행위들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멈춰야 될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해 가면서 축복의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축복의 말씀 전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할 때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 앞에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의 잣대에 놓고 한번 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내게는 없는지. 하나님은 오늘 그걸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것 용기와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은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든 인터넷이든 도배가 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한국의 많은 교단들과 교회들이 광화문부터 시청까지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회와 예배와 기도회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교단의 총회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다 그것을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그리고는 저 멀리 부산, 가까운 서울, 경기도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10월 27일에 그 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그렇게 붙잡고 코로나19 시기에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면서 순교를 불사하겠다고 그렇게 나왔던 교회가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저는 정치적인 집회야. 그래서 이 정치적인 집회에 휩쓸려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원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감리교단의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과 깊은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정치적인 일에 교회가 연루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됐고 다툼됐고 공동체에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정치적인 견해에 대한 이야기나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들은 저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하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복음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을 익히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10월 27일에 지금 열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죄일까? 사람일까? 하나는요, 존재론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금지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그 안에서 독소 조항을 해결을 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도 변함없는 존재론적인 접근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행위론적인 접근에서 보면 동성애의 행위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한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와 도둑질을 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살인한 사람을 우발적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한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한 것도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10월 27일 이 집회가 바로 이런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참석을 선언하였고, 우리 감리교회도 감독회장의 서신과 서울연의 감독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는 서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 서신을 받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게시판에도 붙여 놓았어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UMC와 GMC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찬동한다, 교단에서 찬성하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신앙의 양심을 걷고 아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기치를 걸고 선언했는데 예배 중에 그 목사가 파면되었노라고 연회에서 나와서 그를 끌어내는 일들도 자행되었습니다. 미국의 군대에 채플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채플린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홀리데이로 바꿔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별이 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신에 부모 1, 부모 2로 부르는 상황도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여기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권투 선수였죠. 이 사람이 자기가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존중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이 여성 복서와 경기하는데 1라운드 46초 만에 여성 선수가 기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유럽의 한 나라는 자신의 성을 1년에 한 번씩만 바꾸라는 법률을 제정해야만 하는 상황도 도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들이 우리 밖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7월 18일에
동성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법원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성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고요? 그 사람들도 건강보험에서 다 받아야 되는 건 맞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마다 바로 이런 일들로부터 시작해 가면서 결국에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다수라고 하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복음도 증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처음의 물꼬가 무엇이었느냐면 이런 판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정말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야당, 여당, 법안 이런 얘기를 제 기억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서 점점 더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는 분명하게 공의의 하나님의 잣대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존재는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든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이게 보수를 칭송하는 것처럼, 또 어찌 보면 야당을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색할 겁니다. 그런데 침묵하면 안 돼요. 제게 세 딸이 있습니다. 먼 훗날에 이 상황 앞에서 아빠 뭐 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를 간들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다음 주에 참여하려고 해요. 제게 뭐 발언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이든 소식을 통해서 이 얘기는 다 들을 텐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며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신앙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요, 가정 예배로 지금 나갔어요. 여러분을 인위적으로 광장에 같이 갑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법제화를 통해서 또 수 없는 도전들 앞에서 신앙과 복음을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근신하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복음의 말씀만 증거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 중에 행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의 잣대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는. 그런데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며 신앙을 붙드는 계기가 되도록 힘을 내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땅에 소외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들은 기독교가 끊임없이 차별을 부추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 차별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너진 데를 우리는 발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너진 데를 찾는 관심의 눈, 그거 필요해요. 믿음의 눈도 필요합니다. 성벽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보수하는 행동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폭력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동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가학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요, 믿음의 중심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다음 세대가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의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대에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